본문을 보기 전에 제가 정정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중에 수루야의 아들들 요압, 아비새, 아사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수루야는 다윗의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다윗과 수루야의 아들들은 사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잘못된 말이죠. 수루야가 다윗의 누이이면 수루야의 아들들은 다윗과 사촌지간이 아니고 다윗이 수루야의 아들들의 삼촌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루야의 아들들 요압, 아비새, 아사엘은 다윗의 조카고 다윗은 그들의 삼촌이라는 것, 제가 이 부분을 정정합니다. 다시 바르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는 다윗의 장관 요압이 이끄는 군대와 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끄는 그 군대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었는데, 요압의 군대가 크게 이겼다는 최종 결말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었습니다. 그 결말이 사무엘하 2장 30절과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 진영에서는 아사엘을 포함해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안 보고 계시나요? 20명이 죽었습니다. 20명이 죽었고요. 반면에 아브넬 편에서는 몇 명이 죽었습니까? 360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진영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죠. 자,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 이제 3장 1절인데요. 이 3장 1절은 2장의 결론임과 동시에 앞으로 전개가 될 두 진영의 대립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미리 예고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스보셋을 따르는 사울의 남은 공동체, 또 11지파, 이들이 다 사울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윗의 집은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유다 지파지요. 이 유다 지파를 뜻합니다. 한 나라에 이렇게 두 진영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금만이 아니라 사울이 살아 있을 때로부터 계속 그래 왔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린 다음에 점점 더 수면 위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시기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쫓김 당하는 다윗, 도망치는 다윗은 점점 더 강해져 갔었고, 죽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쫓아다녔던 사울은 점점 더 약하여져 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점점 더 약하여지다가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죠. 이제 사울 왕이 떠나고 이 대결 구도가 끝나는 것 같았는데, 사울의 왕통을 이어받은 그 아들 이스보셋과 그리고 다윗의 집 간의 새로운 양상으로 대결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다. 다윗의 자세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왕권을 생각해서 앞장서서 사울의 집안을 공격한다든지, 자신의 세력을 적극적으로 확장시켜 나아가려 한다든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과거에도 사울왕이 쫓아오면 그저 도망 다니고 또 도망 다니고 계속 도망만 다녔던 것이 다윗이었는데, 지금 두 진영이 대립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다윗은 그저 하나님 섭리 안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그 마음에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찍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고 없어져도 내가 너에게 베푼 인애로 인하여서 나의 후손들을 기억해 달라.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고, 또 그 말을 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이 약속으로 인하여서도 더더욱 이스보셋의 진영, 이 요나단의 가족들인데요, 이 진영을 향해 칼을 빼어들고 나아갈 수는 도저히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 진영의 대결이 계속되기는 계속되는데, 이게 어떤 양상이었는가? 첫 번째 전투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아브넬의 진영이 먼저 다윗의 진영을 향해 전쟁을 걸어오고, 다윗의 진영이 이에 맞서는 형국으로 이 두 진영 간의 대결이 계속 지속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대결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이하신 역사하심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달려들고 인간의 계산과 야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쪽은 점점 더 안 되어가고,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어찌 보면 별다른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쪽은 오히려 점점 더 강하여져 가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사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과 함께하사 이런 역사가 다윗의 진영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그러할 줄로 압니다. 물론 우리들이 나에게 주어진 일,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 않고 내 야망만 앞서고 내 열심만 앞서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일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들은 더욱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1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은 점점이라는 구절입니다. 점점. 이 구절이 두 번 나오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하여져 갔는데 한번 확 그냥 강해졌다가 멈추고, 그게 아니라 다윗은 점점 조금씩 뭐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신세가 사울에게 쫓길 때도 하루아침에 뭐가 극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다윗은 강하여져 갔다. 반대로 사울의 집은 한 번, 두 번 확 약해지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약해지고 또 약해지고 계속해서 점점 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약해져 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뒷부분과 3장, 4장 이스보셋 그 진영이 어떻게 약해져 가는지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다윗 쪽에 가까운 인생일까? 아니면 사울 쪽에 가까운 인생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은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내 인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사 그래도 점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강해져가는 그런 인생인가? 저 천성을 바라보고 점점 더 자라나고 점점 더, 물론 부족하지만 그래도 점점 더 굳게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나인가? 아니면 반대로 점점 약해져가는 나인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가? 세상적인 면, 육신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 믿음이, 내 인격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이루어지고 있는가? 강해지고 있는가? 나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점점 더 퇴보하고 약해져가고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일생은 점점 더 강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내 삶은 정말로 조금씩 약해져만 가는 삶인 것 같다, 내 믿음이 진보하지 않고 내 인격도 진보하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일도 그러하고 아무 소망이 없고 그런 것 같다, 혹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면요, 사무엘하 9장 1절 한번 각자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한 장, 두 장, 세 장 넘기시면 사무엘하 9장이 나오죠. 여기 9장 1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속한 사람을 찾고 부르고 자기의 진영으로 이끌어 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에 있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누가 찾아지고 부름을 받게 되었는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는데요, 무비보셋이 5살 때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급히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이 무비보셋은 양다리를 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아낸 것입니다. 사울에 속해 있는 사람 가운데 무비보셋을 찾아냈고 무비보셋을 불렀고, 그래서 무비보셋은 이때로부터 더 이상 사울의 집이 아니라 다윗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무비보셋이 다윗하고 겸상을 합니다. 같은 상에서 밥을 먹고 다윗과 교제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울의 집에 속해 있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다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부족하고 미천한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의 주소지가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사울의 집이 아니라 점점 더 약해져가는 사울의 집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해져가는 다윗의 집으로 우리의 주소지가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도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복된 존재가 된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잘 아시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도 예수님이 사울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부르고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윗의 후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날마다 나를 부르시고 나와 겸상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교제하는 더욱 복된 삶, 점점 더 강해져가는 이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1절을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2절로 5절에는 다윗이 헤브론에 거하면서 낳았던 아들들, 그 아들들의 명단이 2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1절에서 다윗이 점점 더 강해져 갔다고 그랬죠. 그 신뢰가 2절로 5절에 다윗이 낳은 아들들을 통해서 뒷받침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왕조가 헤브론에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모든 것이 그런 것이지만 이것은 양날의 검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신실한 자로 살아갈 때 다윗이 낳은 아들들이 다윗에게는 플러스가 당연히 되고도 남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될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아들들이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또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좋은 거, 나에게 나쁜 거, 그런 것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긋듯이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서 있다면 원수라도 나와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원수라도 나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평상시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의지가 되었던 사람조차 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나를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만이 아닙니다. 환경이 그렇고 조건이 그렇고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양날의 검이다. 아무튼 이 시간 본문의 맥락에서는 1절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로 다윗의 아들들의 명단이 여기 2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거. 자,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다윗의 큰아들 이름이 여기 나오죠. 큰아들이 누구입니까? 암논이 다윗의 큰아들입니다. 자, 3절을 보면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둘째는 길르압, 셋째 아들은 압살롬.
자, 4절에는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자, 5절을 보면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마무리 짓습니까?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다윗이 지금 헤브론에 있잖아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안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다윗이 있습니다. 그 7년 6개월의 세월 동안 이런 아들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대단하지요. 아들들이 6입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다. 왕자가 6입니다. 다윗의 가문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고 다윗의 왕조가 든든히 서게 되었다는 것, 이 구절을 통해서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 2절로 5절까지 보는 동안 다윗에게 아내가 참 많았지요. 아내가 많았습니다. 이 여러 아내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많이 낳아서 다윗의 왕조가 강성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이게 다윗의 가문의 취약 요인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다윗의 가정에 큰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또한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는 다윗이 바로 선언한, 믿음으로 바로 선언한 이들은 다윗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고, 일단은 다윗의 왕조가 이 초반에 정말 든든히 서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6절로 11절은 사울의 진영을 보여주는데요. 사울의 진영은 심각한 내분이 일게 되었다, 이것을 6절로 11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장본인이었는데, 사실 처음부터 아브넬의 권세는 비정상적으로 컸었습니다. 이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이 사울왕 다음이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욕심으로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자기 힘으로 왕으로 세웠었죠. 그리고 아브넬은 그때부터 힘이 셌지만 군대에 대한 강력한 통솔력을 기반으로 해서 나라의 권세를 점점 더 자기에게로 돌렸던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이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을 리가 없지요. 피부로 그 사실을 정말 위기감 속에 이스보셋이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이 7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7절을 잘 보시면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동침했다는 명확한 근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7절 상반절과 후반절 분리해서 보시면, 상반절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이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된 것이거든요. 이게 이스보셋의 오해였는지, 오해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위기감을 느껴서 무리수를 두고 아브넬을 몰아세우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진짜로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동침했는지, 세 가지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아브넬의 권세가 사울의 진영에서 비정상적으로 정말 컸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로 인해서 이스보셋 왕과 아브넬 사이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불화가 싹트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었으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두 사람은 이제 함께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두 사람 사이는 이 봉해지기가 어려운 깊은 골이 생기고 만 것이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렇게 추궁하자 아브넬이 뭐라고 답변했는가?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 아브넬의 말도 잘 한번 하나하나씩 곱씹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겼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유다는 지금 적국이죠. 내가 적국에 있는 계머리냐? 계머리냐 하는 거, 이 당시 계는 음란방탕한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와 같았습니다. 우리말 욕도 거의 그렇죠. 우리말에도 개 들어가는 그런 욕들이 있잖아요. 우리말 뉘앙스도 역시 성적인 뉘앙스가 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항변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도 아니고 적국에서 가장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인간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개 머리입니까? 하는 게 개가 있으면 실제로 내가 머리입니까? 이런 게 아니고 음란 방탕한 사람 중에 우두머리. 내가 그렇게 파렴치한 개와 같이 음란 방탕한 이 나라도 아니고 적국에서 그런 짓을 하는 내가 그 정도 인간입니까? 아브넬이 그렇게 이스보셋에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인간입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모욕할 수가 있습니까? 이 아브넬의 말이고요. 이 말이 아브넬이 진짜 억울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추궁을 당하니까 이렇게 또 자신의 죄를 감추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정확한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넬의 말의 뜻은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내가 그동안 당신을 위해서, 사울의 집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당신을 이 자리까지 앉혔는데 나를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 억울하다는 식으로 자신의 지난 공적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그런 인간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브넬이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9절,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이 있었는데 내가 그 맹세를 이루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그런 취급하는데,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 애썼는데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는데, 나는 당신 편에 있지 않고 이제 다윗 편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을 내가 다윗을 위해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제 나는 다윗에게로 가겠다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엄포를 내리는 것이죠. 두 사람의 관계가 진짜 봉합이 안 될 만큼
이제 급속도로 갈라지고 있는 것이죠. 배후에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두 사람이 갈라지도록 이렇게 섭리하고 계신 것이죠.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내용이 여기 있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아브넬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맹세하셨는데 그 맹세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다윗 편에 내가 함께 힘을 실겠습니다. 이 말을 아브넬이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입이 딱 다물어졌습니다. 얼어붙은 거예요. 이제는 자기 편이 아니라 다윗 편에 서겠다니까 이제는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아브넬이 실제로 실행에 옮깁니다. 다윗 편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령을 보내는 내용이 이제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1절로 11절까지 보았는데요,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편에만 있으면 우리들의 인생도 점점 더 강해지는, 육신적인 면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믿음의 삶이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점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이제도 나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날마다 먹고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이 죄악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점점 더 주님 은혜 가운데 강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세워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값으로 죽어 멸망당할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강건해지는 이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날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통하고 교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죄악 세상 점점 더 흉흉해지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점점 더 굳게 서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잠시 살아가는 생애 동안 좀 더 귀하게 잘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